we sing the praise. Lift up your head, hallelujah. Lift up your head, who can come in peace?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to His majesty. Let the praises be. God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Lift up your head, to Him come in peace.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to His majesty. Let the praises be. God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To His majesty. Let the praises be. God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고개 들어 주를 마치네.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거룩한 성령이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너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나 진의 길로 나 진의 길로 하늘에 부르신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니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너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라 위에 살리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너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그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 거울이 되신 게 힘을 나누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발 앞에 불을 끄고 사랑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괜찮지 그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주의 꽃자랑 만지고 주의 보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맞추며 나의 왕을 러드리 주의 보좌랑 만지고 주의 보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맞추며 나의 왕을 누리리 주의 사랑 만지고 주의 보좌랑 만지고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맞추며 나의 왕을 러드리 주의 보좌랑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내 발에 힘맞추며 나의 왕을 누리리 지역처럼 만지며 주의 보좌랑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맞추며 나의 왕을 러드리 주의 보좌랑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맞추며 나의 왕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어깨를 만지고 그 눈물로 나를 씻기는 나를 그 심장 가운데 서기로 나오는 이들에다가 감사하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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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이름으로 나를 마음으로 앞에 서니 너를 주며 그들을 불러서 주의 발에 맞추며 하늘의 땅에 머무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땅까지는 생식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눈을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을 바랍니다 그 말을 그만시오 바랍니다 아버지 나이가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때는 지하리라 지식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의 시간을 첫편과 당무완성이 나를 부르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계시는 가운데 마음으로 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주시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지하리니 이 잔디를 내려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땅을 지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부터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뭐예요? 원래는 사울 왕은 구약의 사울 왕 우리가 봤을 때 사울 왕은 그 베냐민 지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파. 오늘 말하면 뭐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 선거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그만 지방도 있죠. 소도시. 그래서 이제 그런 소도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구청장이나 이러한 지자체 장들을 뽑을 때 너무 작고 알려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혼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혼자 나와서 혼자 장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울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1대 왕. 우리나라의 1대 대통령은 이승만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왕은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파,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지파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따지면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알려지지 않은 그 지파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왕으로 세우거든요. 이 왕으로 세우면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일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뿔라팔 같은 데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요,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상징이 되는데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성령을.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해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또 그 기름 부음을 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칠판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칠판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칠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에덴이라는 땅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딱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러고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굉장히 좀 약간 어렵지만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이 동상 중앙에 여기에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거는 이 아담이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아담이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줬는데 하나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이 동산 이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라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나무 먹지 말라. 요거 하나를 딱 지켰으면은 이 둘이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자손도 대대로 나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돈 벌기 위해서 고통당하거나 뭐 애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통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하나님과 이 사단, 타락한 천사죠, 사탄. 이 타락한 천사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3분의 1이 이렇게 쫓겨나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이 하와가 선뜻 그거를 받아 먹어서 받아 먹고 이 아담한테도 권유를 해요. 그래 아담이 그 권유를 듣고서는 둘 다 이때부터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 죄랑 하나님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은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도 못 듣고, 왜냐면 죄 때문에. 어떤 죄요?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개미한테 개미야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럼 개미가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미가 하는 게 다 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듣고 여기서 고통스럽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선지자를 택해요.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언자. 택해서 계속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성령 하나님을 이 선지자들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속에 사울왕도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막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죄를 짓는 계기가 됐어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죄를 그날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죄를 짓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당시에 사울왕 시대에는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이 사람은 왕이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에 의해서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이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대신 하나님 앞에 대충 제사를 드린 대충.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이 일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하나 사울왕이 죄를 또 짓습니다. 죄를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짓는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시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건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지었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요. 이분들이 하는 행위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랑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행동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행동을. 그러니까 이 사울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하는 이 성령이 있다죠. 성령님이 이 사울왕으로부터 쭉 떠나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울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울과 함께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겠다라는 얘기 있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왕한테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떠난 뒤부터 사무엘상 잠깐 볼게요. 자, 사무엘상 453장 435페이지 볼게요. 사무엘상 435페이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435. 성령이 떠나면서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구약이 벌써 써있죠. 사무엘상에. 사울이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다가 죄를 지면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울한테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그 다음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악령이.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뒤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냐 보면은 쭉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 이 사울왕에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뇌, 다른 말로 갈등, 다른 말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뭔가 괴로운 일들이 충동질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을 죽여라 이랬어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잖아요. 엉뚱한 짓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면 이 평안이 사라지면서 번뇌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을 막 이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겠냐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러니까 악령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허락하에 그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네. 모든 악령이 막 하나님하고 어디 보면은 요즘에 우리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의 청소년들의 게임 보면은 능력 대결이 들어가요. 능력 대결. 뭐의 능력 대결이냐? 선과 악의 능력 대결이야.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능력 대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 대결로 자꾸 원수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하고 마귀가 능력 대결하는 거야, 뭐 성과 악이 능력 대결하는 거야, 그래서 동등한 관계로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어느 날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얘기하잖아요.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욥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이 욥만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본 적이 있냐? 했더니 사단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욥의 재산하고 다 생명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욥이 그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주는데 어떤 시험을 욥한테 주냐면 자녀들하고 재산을 다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건들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욥이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그 성경 욥기 한번 나중에 좀 욥기 성경 개혁 개정은 읽기 힘드신데 쉬운 성경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 거기 읽으면은 욥이요 그 하나님한테 시련을 당하면 엄청나게 이 고통스러운 그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한 내용이 나오는 게 욥기잖아요. 거기서 욥이 보면은 그 영들 그 하나님의 보내준 하나님을 욥을 갖다가 욥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욥을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참소하는 영이에요. 악령은 그 악령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욥이 거기서 다 통과를 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우리의 몸. 집으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몸. 다시 말하면 이 몸이 마음이다. 마음. 우리의 마음.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말씀 고린도 후서였나요? 고린도전서 6장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이 전이라는 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성령의 집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속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성령이 이 속에, 우리 딱 이 마음속에 성령, 우리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이 딱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 성령이 딱 내주하는데, 만약에 죄를 짓는다. 죄를 내가 이렇게 짓게 된다. 그러면 이 성령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이 왜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자 하나님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속에서 가르쳐줘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 가르쳐줘요. 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가르쳐주셔요. 성령이. 또 이 성령은요, 무엇인가를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앞날을 알게 예언도. 또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은 이 병도 낫게 해요. 병도 낫게. 우리 기도하면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성령의 어떠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완전히 놀라운 거죠. 어떠한 종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모든 종교를 통틀어도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딱하니 앉으셔서 우리와 같이 이 세상 우리 육신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행동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들은요, 이 몸 밖에서 조종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종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와서 증거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게, 이것이 온 인류 일생일대에 전 우주를 통틀어서 굉장한 신비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죄를 지면은 이 성령이 소멸한다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짓잖아요. 뭔가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굳이 여기서 나온 오늘 이제 아까 고린도 전서에 나온, 여기는 이제 음란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 죄뿐만 아니라 그 6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러면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려면은 이제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죠.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옷을 빨듯이 빨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음식은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우리는 죽었었어요. 옛날에. 네, 우리를 살렸다고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 죽었냐? 이때 아담과 하와 이때 이미 죽었어요. 뭐에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거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았는데, 누가 내 안에서 살아났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이 살아나면 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을 살리는 거죠. 이 성령을. 하나님과 대화.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면 계속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뭐 그렇게 완전히 사울은 이제 정신증이긴 했어요. 요즘에 정신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신증까지만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수명이 다하는 그날에 딱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끝난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환자실에 그 예전에 그 의료 계통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2개월인가 3개월 있었고요. 그 뒤에도 이제 앞서 보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사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사망하는 모습을. 정말 육신이 그냥 이렇게 딱 끝날 때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아직도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계속 사망하는 그 무엇을 보겠지만 많이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딱 만약에 쓰러지시잖아요. 쓰러지면은 그 연수가 막 7년 정도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뇌사가 됐다고 해도 7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듣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는 치매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거의 7년 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쓰러지셨는데 그냥 단번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번에 몇 달 전에도 저의 나이 되시는 어떤 그 지인의 그 자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2월달인가요? 갔다 왔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뭐긴 뭐겠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막 지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겠죠. 따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소멸을 해버리고 딴 데로 떠났었어. 그럼 뭐가 들어와요? 당연히 그냥 세상의 영이 들어오죠. 악령이라고까지 얘기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세상의 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게 세상의 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돈이 이제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그 딸이 죽고 나서 그 지갑을 뒤져보니까 카드가 몇 개고 보험 증서가 몇 개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50대 그렇게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 비명 행사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위험을 감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온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따라 이렇게 해라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즉사했어요. 즉사했으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뭐 뻔하죠. 말을 하면 뭐예요? 마음 아프니까.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믿는 사람인데 어설프게 믿었어요. 딱 쓰러졌어요. 그런데 3년, 제가 거기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3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보니까 이분의 믿음 생활을 제가 보니까 들어갔어요. 제가 조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자신만 믿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본인만 마음속으로 저렇게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닌데 본인만 그냥 이렇게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야. 우선 본인만 딱 믿었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이분은 계속 어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3년 동안 무의식 상태 뇌사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내가 오늘 이 설교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계속 이분하고 대화를 하세요. 어떤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겠죠, 그 일을. 그런데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언니가 그 일주일 누워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기간이 이렇게 일주일인가요? 어떤 사람은 왜 단말 만에 돌아가나요? 어떤 사람은 왜 열흘인가요? 어떤 사람은 왜 빨리인가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도 원래는 되게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만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 사울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사울한테 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는데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 발 하나를 걸쳐놓고 있었던 정도죠. 그런데 이분이 딱 이제 아파가지고 병에 딱 눕게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몇 달 간다고 그랬는데 몇 달 안 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더 소망을 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 땅을 더 소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죠.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 믿었던 분이니까. 근데 천국을 더 소망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 딸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를 봐서 그 딸을 데려간 것이다 라고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아는 요즘에 듣는 유튜브에 교도관 하신 분들 가끔 얘기를 하는데 박효진 장로님이랑 교도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서 집사였어요. 그런데도 집사인데도 술 먹고 교회에서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교인인 척하고 무늬만 교인인 척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헛트 치고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뭐 교회 다녀도 할 거 다 하구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나이롱 집사라고 하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여자하고 다 하네.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계셨지만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성령이 소멸해서 떠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부인이 너무 술 먹고 담배 피고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교도관들. 더구나 그 완전히 중범죄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막 내 배를 째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맨날 막 유리를 깨트려서 그거를 씹으면서 뱉어버리고 막 이런 악한 흉악한 짓을 하면은 그들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저도 상담할 때 좀 힘든 사람들께 저한테 전이가 됐었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세상적인 일로 자꾸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인이 한번 예배드리고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서는 뭔가 이제 크게 변화는 없었. 제가 오래전에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이제 막 자기가 그동안 막 그렇게 살아온 게 회개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완전히 임한 거니까 회개가 됐다는 거는 이 전이 회개가 됐다는 건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집으로 딱 다시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막 그래서 무당이 막 무슨 뭐 장군 무당, 장군 거기 딱 보면은 무당집 거기 가보면은 장군 그다음에 뭐 옥녀보살 이게 그게 뭐냐면 그 귀신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류. 조사 귀신들은 장군 귀신들. 만신은 뭐냐? 내가 이번에 그 연구하면서 만신은 무당 중에도 가장 큰 무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당의 많은 이 쫄병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는 뭐 무당이에요. 근데 진짜는 거의 몇 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는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활개치고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의 몇 명만 몇 프로만 딱 알아맞히는 무당이 거의 몇 명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는 왜 내버려 두냐? 그것은 그러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분도 박효진이라는 이분도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했죠. 그동안은 막 술 먹고 막 이러다가. 그래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를 피려고 담배 한 가지를 딱 피우고서는 딱 땀을 넣는데 입에서 구역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속이 안 좋아서 그러나 이러면서 놔두고서는 또 나중에 담배를 이렇게 피우려고 하니까 또 토가 나오려고 하고 또 술도 마찬가지. 술을 그렇게 술고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나영 집사님들도 뭐 우리 외삼촌도 옛날에 생각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열심히 믿는지 모르지만 양조장에 지옥이 있으면 나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지옥이 나와 있던 성경에. 그런데 양조장에 지옥에 있으면 그곳에 가서 술을 마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그 속에 술을 좋아하는 그 영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분도 술도 되게 좋아했는데 술을 이렇게 먹으면 구역질이 되게 나는 이게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다른 영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영을 어떤 영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담으냐 아니면 다른 영을 담으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에 마치 물을 담듯이 물건 담듯이 우리 몸이 용기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되게 영적인 사람들 있죠.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여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데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강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를 막 만들어내요. 뭐 헬라크레스, 뭐 제우스 또 뭐예요?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뭐 하늘의 신, 사랑의 신, 막 이런 거 우리 다 듣잖아요. 나르시스라는 뭐 그 신 얘기 다 그리스 신화라는 얘기 저 어렸을 때부터 지나고 그 모든 신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거짓의 신을 만들고 그 신들한테 막 기도를 해요. 또 심지어는요 이 아데미 사람들은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그 신한테도 절을 할 정도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악령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제 약간 점치는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 저희 할머니를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를 보면은 그렇게 종교성들이 강했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하니까 맨날 정관수 떠는 거기다가 빌고 있고 또 다리에다 빌고 있고 여기다 빌고 있고 그럴 때 그렇게 그것을 의지할 때 그러한 거짓의 영들이 진짜 그런 달신이 아니라 진짜 별신, 진짜 물신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들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거짓말로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아서 대화를 잘하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표로 가져가셔서 그 가져간 공로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 무슨 값이야? 피값이에요. 어떤 피값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내 죄를 땅땅 못 박으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신 바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받으시면서 평생에 그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 다시 오셔서 성령이 거하셔도 또 어떤 분들은 잠들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잠들어 있다면 이분은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또 말씀을 읽어도 잘 혼란스러워 귀에서 다른 영들이 막 얘기를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회개를 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간절히 그분을 구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를 원하면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바뀌었지만 거기 막 두들기고 막 저 대통령 한번 보고 싶어요 막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그 얘기를 가까이 하리라 만나주리라라고 얘기했듯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정말 대통령보다도 정말 미국 대통령보다도 우리를 나중에 목숨이 끊어지는 후에 이 육신이 나가는 삶을 다하는 후에 도와줄 분은 저 바이든이 아니에요. 저 무슨 윤석열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하고 동행하는 정말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서 정말 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서운하게 한다든지 성령을 정말 떠나게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여기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살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 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을 수 있는 일은 주의 성령이 지금 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면 우리 육신도 곧 떠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도 깨닫고요.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성령이여 같이 동행하여 주세요. 함께 인도해 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준 예수님 믿사오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로소 이제 비어간다 그려오네 있는 내 손을 쥐고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보고 간다 비바람에 미는 나 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는 나의 소리 지금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하늘을 펼치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버리지 않는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대지하여도 내 삶의 하늘을 하나는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